오늘은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죠.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고 또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 하늘에서 온잖아, 하늘에서 무슨 떡이 오냐, 구약 시대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하나의 예표적인 건데,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늘에서, 야, 내가 뭐 알잖아,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런데 무슨 놈 하늘에서 뭐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러면서 52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살을 준다고 하니까, 또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산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못맞다, 그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역사, 창조적 역사,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고 내 지식이나 경험에 맞추어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남자와 상관이 없어요. 처녀라고 해도 남자를 알면은 아니죠. 성경이 분명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하죠.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측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5대 고리, 이 기독론적인 측면에 정말 부분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 목사를 위해서 죽었나? 누구 다른 사람?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이제 좀 살펴보면 알지만 살리라.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날 것을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을 믿어요. 부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주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예비하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다 준비되면 다시 오마고 약속했죠. 승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승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다시 오마고 약속했어요. 승천하신 것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온다는 게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자꾸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온다는 사람도 있고 몇 월 며칠 날 온다 막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도둑이 나 언제 도둑질하러 들어갈게. 그런 도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실 때. 이 재림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5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가 내 살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 그런 말.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제 성찬을 뗄 거예요. 빵이에요, 빵. 그냥 빵 만들었어요. 그것 자체 보고 꼭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도 있고 공제설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우리 교단적인 측면에서는 임재설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님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해주신다. 이 성찬 예식은 생명의 의식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의미를 깨닫고 세례받은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이 예식에 꼭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우리를 살린다. 조금 전에 읽었던 51절 말씀에도 보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생을 어떻게 가졌고,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죽음에 휩싸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직도 죽음이 두렵은 사람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좀 아직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두려워해요. 다들.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일부러 우리의 생명을 자해해서 뭐 이렇게 자살하고 뭐 그래서
뭐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살하는 것도 살인행위잖아요. 자기 몸도 살인행.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그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논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건 제쳐놓고 어떻든 그 죄만은 회개를 못 하잖아요. 회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생,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면 이 성찬 예기를 참여하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좀 다르고 틀리게 하지만 루터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일 합니다. 이 성찬 예식 매주일. 우리 장로교회는 보편적으로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그렇게 두 번, 또 교회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또 성탄절 날 특별하게 좀 하는 교회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두 번 정도 합니다. 하면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죽음의 그늘 다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생을 이미 가졌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양식.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음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참으로. 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다 같이 읽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참이다. 참. 그 단어하고 똑같은 여기에 참이라는 표현이 두 번 기록되어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뭐 여기 단어적인 측면은 진실된 것, 거짓이 없는 것, 뭐 그러니까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뭐 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가식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참이란 이 사용된 단어, 만나와 같은 물질적 양식에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 참되다는 것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양식, 그림자와 같은 거죠. 구약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의 예표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이라, 완전한 의미야. 이 음료가 예수님의 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세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속죄의 은혜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상적인 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떤 이야기 거리가 아니라고. 신화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요. 실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오늘 이 예식의 의미 속에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냐?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두 번째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의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그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부모를 흉내내요. 정말 놀랍게 닮아요.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요즘 느껴요, 제가. 손주들을 보면서 지네 엄마 딱 닮은 사람. 얼굴 모양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닮은 것도 있지만 하는 거 보면 정말 어쩜 저렇게 똑같은 줄. 어렸을 때 지네 엄마하고 똑같은 경우들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랍다. 비추는 못 속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면 오늘 살과 떡을 떼어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다면 바로 그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는 자,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해요. 열매를 맺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뭐 실수하고 그렇게 좀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 아니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 거역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의도적인 거죠. 뭐 설명을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이루어주신대. 우리 안에 거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생명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글 속에 제가 이번에 나무를 좀 심었는데 나무를 호도나무를 살려고 하니까요. 호도나무가 그냥 씨앗을 심어놓은 호도가 있고 접 붙여놓은 호도나무가 있대요. 근데 접 붙여놓은 호도나무는 좀 비싸대요. 한 3만 원 하더라고요. 한 그루에. 근데 씨앗을 심어서 나온 호도나무는 2만 원 정도, 한 만 원 정도 차이 나요. 물론 가격이 뭐 다 어디나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간 장소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호도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왜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냐. 네. 이 접붙인 나무는 어떻게 금세 지금 열린대요. 바로 열린대요. 1년 후부터는 바로 열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씨를 뿌려서 하는 것은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이상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 번 제가 41년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거, 직접 본 거. 고엽나무에다 감나무 접을 붙였어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거 봤어요, 많이. 고엽나무 딱 잘라갖고 거기 고엽나무 그 껍질을 막 벗겨요, 이렇게 쭉쭉. 지금은 근데 접 붙일 때 비닐으로 해버리더라고. 비닐으로 쌌더라고요. 그리고 심을 때 접 붙인 그 나무 심으면서 꼭 그 비닐을 다 벗겨내고 심으라고 그래요. 비닐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커지지가 않는데, 비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꼭 벗겨나고 심어라. 땅에 심을 때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더라고. 접 붙이면 밑에는 고엽나무예요. 근데 감나무 접을 붙이는데 감나무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대봉도 있고 먹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고한 감이 이렇게 넓적한 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걸 갖다 접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 감나무가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영접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고엽나무 안에 감나무가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저는 덧붙이는 걸 보면서 참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요.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얘기한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감나무가 고엽 붙여 있어요. 그럼 고엽나무 붙여. 근데 이 고엽나무에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다 공급해 줘서 감나무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고엽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왜? 감이 열리니까. 감이 열리. 감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나무를 거의 다 접붙이더라고요. 접붙였다. 이번에 내가 한 10그루 갖다 심었는데 지금이 심을 때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삶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담력을 가져요. 담대함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바로 이렇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로 돌아와서 57절 말씀에 보면 5번째 나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바로 오늘 영원히 살리라. 5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오늘 6가지 우리 주님이 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 인자의 피를 먹으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분명한 의미와 의식을 기억하고 일에 참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